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그리고 또한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무지하여서 이 십자가의 영화론과 십자가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그 십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게 억지로 지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 나의 반응과 또 나의 태도와 나의 두려움에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십자가는 지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시몬처럼 지금 나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무지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다라면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지고 갔겠지요. 그러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졌던 것처럼 주님, 시몬에게 부어진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사 나의 반응에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나의 태도에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적인 반응에 주님께서 전혀 아랑곳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에게 십자가 들려 주옵소서. 십자가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가 지금 억지로 벌벌 떨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누구든지 사람을 포함하여서 동물까지도 호흡하는 자들 중에 첫 것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여 줄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 죽음이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12장 13절 말씀에 보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다 죽일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수고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죽음에서 건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의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어떤 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마나 밤새 어떤 일을, 어떤 잔혹한 일을 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 범벅이 되어가지고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리고 있어요.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밤새 얼마나 사람을 때렸길래 저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시몬도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을 지목합니다. 너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몬을 지목했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집행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이 틀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생각을 하였는지 로마 병정의 한 사람이 시몬을 지목하면서 붙잡아 가지고 옵니다. 억지로 그 십자를 지게 합니다. 지금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즐겁지는 않지요. 맞아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 옆에 지금 시몬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따뜻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마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픔을 헤아리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바는 모르고 그냥 억지로 십자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알렉산더 루포 그 두 아들은 어떨까요?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아버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루포와 알렉산더 울고 따라갑니다. 아내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내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두 아들은 아버지 뒤를 울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루포처럼 알렉산더처럼 시몬처럼 그리고 그의 아내처럼
너무 그 십자가 해석이 되지 않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을까?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다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준 십자가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진 십자가는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문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방인의 선교를 하였던 아주 귀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수장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블랙, 흑인을 상징하는 그 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 맞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때는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기꺼이 즐거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고난에 대한 상처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무섭습니까? 고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를 더 깊고 넓게 만나십시오. 그래서 욥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주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아멘.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말씀 16장 마지막 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생명 내어놓고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름 중에 바로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루포는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루포는 어릴 때 보았어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뺏기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아버지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같은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루포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 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게 억지로 줬어. 두려워서 줬어. 무서워서 나의 얼굴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질려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이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후배들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아,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젠 즐겁게 줘보자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환한 미소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감사하실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루포가 보았어요. 그 루포가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 이름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라면은 시몬의 아내겠죠.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는 내 어머니야. 내 안식처야. 내가 사역을 하다가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품에 안겼던 나의 어머니란다.
그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께 크게 쓰임받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그의 형이었던 알렉산더는 루포보다 먼저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줬던 그 십자가의 결과는 이렇게 영예스러웁니다. 이렇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에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러나 예수께 가까이 있었을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무지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두려워서 십자가를 주님 지기 싫어하는 반응을 보여도 주님, 나의 반응에 상관없이 십자가를 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들려 주시옵소서. 오직 좁은 길로만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때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만 좁지 그 안은 엄청 넓습니다. 그 안에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단다. 그러나 넓은 문만 넓지 그 안에는 지옥입니다. 그 안에는 비참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을 겁니다. 문만 좁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 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 감정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 이기심, 세상 정욕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만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미 완성한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때 시몬과 같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 그리고 십자가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 십자가의 과정,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의 고난,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상황, 사건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몬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발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얼굴 쳐다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피가 뚝뚝뚝 흘러줍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해주시 죄사함이 가능하게 하는 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혼을 구원케 하는 건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는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의 피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르셨던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 마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피는 필요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줄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예수의 피에 접촉할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접촉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혼을 예수의 피로 가까이, 예수의 피로 가까이 인도하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나 너가 그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하여라.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예수의 먹을 몸을 먹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예수님보다 뒤처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이 두렵기도 해요. 시몬처럼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자녀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때로는 아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의 남편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로마 병정이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나의 남편을 끌고 가는 거야? 나의 엄마를 끌고 가는 거야? 왜 나의 자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라고 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준 십자가라면 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찬란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끝은 영광입니다. 지금 오늘 또 말합니다. 봐라,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하길래 시몬은 날마다 자랑합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 졌다라면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억지로 사역을 했던 그 시간,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시간을 너무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영접했는데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분은 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제 넝마 조각을 벗기고 당신의 의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으로 하여금 기뻐 크게 소리치며 노래 부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집, 그리고 주님 교회의 집 안에서는 음악과 춤이 어우러졌습니다. 잃었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찾았다고 말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제는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수많은 루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알렉산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파 알렉산더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아름다운 삶,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순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백이 되며 오늘 한 주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 나는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